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막을 보면은 이제 저 하나님 만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성막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고, 또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피로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게 되고, 또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깨끗이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버리고 씻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등대 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을 발해야 된다.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이제 속죄소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키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예수님, 또 만나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듯이 광야 교회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그 번제단과 이 성소 회막 사이 중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수족을 씻고 번제단 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성막 성소에 가서 이제 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관계 속에서 만나야 되고, 깨끗한 관계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코스 한번 우리 이제 따라서 합니다. 성막문에서 예수님 믿고, 성막문에서 예수님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성령 충만 받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성령 충만 받고,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등대에서 빛된 생활을 하고, 등대에서 빛된 생활을 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법궤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법궤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제 천국 간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을 담은 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씻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결국 죽는 길입니다. 멸망,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 범죄한 상태로 하면 안 되고,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듯이 항상 말씀 가운데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 버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실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물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자,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39절에 물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30,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30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붙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을 주는 그 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에서 무슨 물이 흘러납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물이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 예수 믿고 죄용서 받는 사람들이 성소에 가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빛든 생활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충성을 하고 또 제단에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 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는 그 제사장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은 죄를 깨끗이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여러가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려면 죄가 더럽더럽 지고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말이나 행실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는가요? 신입사원들은 청소부터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도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듯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 무슨 행실을 잘못했는가 점검하고 말씀에 비춰봐서 깨끗하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깨끗해지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헌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곳 천국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하면은 24장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물두멍에서 세상에 수족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 버리고 깨끗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호와의 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보면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이 순교자가 이제 부활되어서 신구약 성경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신앙의 주인공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섰느냐? 시온산에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함께 이제 예수님과 서 있다. 그 시온산이 성산,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냐. 이단 세력, 종교 다원주의,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 더럽히지 않냐고. 오직 구원은 어디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복음대로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 순결한 신부, 신앙, 이런 사람들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산에 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은 깨끗함을 유지하더라. 정결한 신앙인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시온산, 성산, 여호와의 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음받듯이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호와의 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물두멍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욥기 17장 9절
욥기 17장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는다. 이 말은 성령이 함께 하시겠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써야지 해서 하나님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자동적으로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는 욥기 11장 9절처럼 물두멍에서 수족을 쐬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공회, 사내들은 공회는 한 72명인데 제사장, 장로,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 당시 지식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설교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그때 스데반의 눈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유대인 지식인들이 능히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롭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기서 변론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맞아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와 대항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단 제단을 다 이제 돌로 이렇게 잘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소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그 번제단 주위에 도랑을 하고 물을 다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주위의 도랑에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물은 성령 충만을 상징한다고 했죠?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예배드리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할 때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참신은 바알신이라 여호와가 섬기는 하나님의 참신이다. 여호와가 섬기는 참신이라는 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들을 850명을 다 죽이게 하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됐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능력받아서 승리하려면 십자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물로 충만해야 되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수족을 씻어서 깨끗함을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이 있으면 복음도 잘 전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려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 무엇이 도망가느냐?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작두를 타면서 무당 구슬하는데 갑자기 발이 작두에 찔려서 피가 흐르더라고요. 굿을 묻어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어린 소년이 딱 갔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소년이 학교 끝나고 그것을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에 귀신이 놀래가지고 일을 못 해버리니까 무당이 발을 베어가지고 피가 나고 굿을 못 해버려요. 누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어린아이가 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 경력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살면 거기에 성령이 와서 능력이 임하면 뭐가 도망가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귀는 어떤 곳에
자리를 이제 자리 잡냐 하면은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없는 곳에, 사람이 주의 일 않고 쉬고 있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이제 주인 일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곳으로 다니냐면은 물 없는 곳으로, 말씀 안 믿고 말씀도 모르고 성령이 없는 그 사람, 그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기를 구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거처할 장소를 찾고 있어요. 마귀가 거기서 이제 쉬려고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44절 이에 이르되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 가서 내가 주인 노릇 이용할 데가 없다고. 다 거기에 뭐가 차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온 옛날 사람 집으로 가보니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그 속에 없어요.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않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45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쏙 들어가서 귀신이 판을 치니까 처음 귀신 한 마리 들어갔을 때보다 7마리가 더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단마귀 귀신은 말씀 없는 곳으로, 성령이 없는 곳으로 소재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죠. 이전보다 더 못하게 마귀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이 하려면 말씀으로 잘 순종을 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성경 말씀 듣는 일, 아멘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근데 딱 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 속에 있던 사단도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금 뭐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고,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며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며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는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반복성, 성장성, 전염성. 죄의 특성 3가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반복성, 성장성, 전염성. 죄는 한번 지면 자꾸 지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죄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드는 것처럼 점점 큰 죄를 지켜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내어되는 사람들에게 또 옮겨지고 그래서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생활이 나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예쁜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임신시켜가지고 죄를 지었죠. 그런데 간음죄가 탄로날까봐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해서 죄가 살인죄로 이렇게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죄가 들추지게 해서 회개하게 되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사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 회개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를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59편 11절 앞에 읽어보시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내 죄를 회개했는데 나중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하고 순종해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왕의 생활을 잘한 후에는 다윗이 이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따뜻하게 해도 몸이 차가워요. 그래서 이제 젊은 이제 건강한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제 왕을 좀 수종들게 해서 다윗을. 그런데 젊은 여자가 옆에서 자고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도 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더라고요. 4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 이제 왕들을 잘 이제 보존하려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힘이 없으면서 부인이 이제 밧세바도 나이 많이 먹는 수종부들이나 젊은 여자를 떼서 수종들게 했는데 죄는 범하지 않았다. 1장 4절 하더라고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옆에서 난로 역할을 해주고 보필하지만은 잠자리는 아니다. 옛날 같으면 밧세바 같으면 이렇게 간음피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은 정결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죄도 끊어버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깨끗함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칭찬해 주시고 상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면은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상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더니 내 깨끗함을 보시고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끗함 가운데 충성 봉사하면 이 세상에도 잘 되고 하늘나라 가면 상을 주십니다. 멸류관 상을 주십시오.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은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나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단과도 싸우고 범죄자와 싸우고 핍박자와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은 천국까지 가는데 복음 증거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그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듯이 우리 제사장들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가운데서 나를 비춰가서 깨끗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도 주시고 사단도 떠나가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상도 받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잘할 줄 믿어집니다. 항상 물두멍에서 깨끗이 드시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